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단히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2박 3일 일정으로 되는데, 오전 오후 타임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있을 예정이고, 저녁 집회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해도 참 힘든데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또 저희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와 같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한 삶을 살았기에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살지 말라는 경고의 말대로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면 점층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층적으로 말한 것과 우리가 우상에 빠지는 순서가 동일한 것에 놀라게 됩니다. 죄에 빠지는 일들은 작은 데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어긴다고 큰 문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시작된 죄악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멸절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 우상 숭배가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도 우상에 빠져 멸망에 이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불신앙이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2주에 걸쳐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연설은 매우 정교한, 정말 정교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를 먼저 기술합니다. 설득하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야 하는지 그 근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어길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대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연설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진심이고 열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연설을 하는 장소인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과거의 역사 회상 장면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아브라함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 있어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낯선 아브라함, 생소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것인데 끝까지 들으시면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이며 법궤가 있는 종교적 중심지는 실로인데 세겜에 모인다고 하니 의외로 여겨질 수 있지만 세겜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연설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와서 제단을 쌓고 첫 장막을 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 그 후손들이 이곳에 모였으니 연설하는 여호수아나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더욱 감동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입니다 라고 하면 백성들이 와 하면서 환호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최근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그 배경이 여러분 거제인 거 아시죠? 한산도의 그 배경이 그 거제인 거 아시죠? 차로 지나가면서 그 근처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견내랑을 거쳐 이 한산도 앞바다를 지나가면서 그 당시 외선들이 여기 이렇게 잠복해 있었고 또 우리 그 조선 수군은 저기서 하객진을 펼쳤다고 하니까 40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그 당시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장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이곳에 장막을 쳤고 야곱이 다시 돌아와 돈을 주고 산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므로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사적인 장소라 하겠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이곳을 마지막 연설 장소로 잡은 이유는 이 이후에 있을 언약식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세겜에 와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적이 있는 곳이기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다짐하기 위해 그 언약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 세겜이란 장소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서 3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33절에도 보다시피 모세 또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에발산에서 이 저주의 메시지를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 할 때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땅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전 문제로 지금은 성지순례 때 이곳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장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세겜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 이유는 아직 끝내지 못한 장례를 끝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10세에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장례를 보게 되면 입간까지만 마치고 나머지 하간 과정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유언 때문인데 요셉은 죽으면서 자신의 시신을 이곳에 묻지 말고 자신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후손들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때만 하더라도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그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고 확증적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묻힐 곳은 야곱이 돈 주고 산 땅 세겜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요셉의 장례를 절차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간까지 하다 그만뒀으니까 하관 절차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에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과거 하나님이 자신들의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며 역사들을 돌아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정말 망각의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막 주변에 간증하고 뜨겁게 막 신앙생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가워지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일들이 그냥 우연한 일들로 원래 될 일이 됐겠지라고 생각하며 치부하게 됩니다. 과거 청년 사역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은혜를 받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러면 항상 저는 그들에게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정말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기도 하지만 가끔 염려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나가 떨어지는 청년들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한 사람의 10걸음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10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하기에 열정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현실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앞서는 친구는 답답해서 불만, 뒤처지는 청년은 안 챙겨준다고 불만인 것입니다. 담당 목회자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 교회에서 탈진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 젊은 청년이 열심히 하게 되면 이곳 저곳에서 부릅니다. 그러면 청년은 은혜 받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불러주는 것이 감사한데 시간이 점점 흘러 은혜가 떨어지면 맡은 일이 부담되기 시작하며 어느새 입에선 불평이 나오고 문제가 하나둘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수를 타거나 교회에서 보기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은 장기적인 레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연료와 지구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는 불은 화력은 세지만 쉽게 꺼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뜨겁게 일어나는 분도 필요하지만 온돌처럼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오랜 시간 신앙의 따뜻함을 유지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유언과도 같은 연설이기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그 연설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조이자 믿음의 조상이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 할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군 할아버지가 원래는 한민족이 아니고 일본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굳이 단군의 혈통을 이야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 숭배자의 집안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은 그 가족 모두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가족마다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자라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간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은 데라이며 그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처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잠시 하란 땅에 멈췄는데 거기서 주저앉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아직 미지의 땅이고 아무 근거지도 없는 땅이지만 하란은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고 번성한 곳이기에 살만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있다 보니 죽을 때까지 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유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본문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친구들과 집을 결연하게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 상상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근거지를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가라한 땅은 보여준 땅도 아닌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가라는 명령이며 가다 보면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폄하할 생각은 아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아가라고 명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아간 모습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간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나선 모습을 상상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지 그와 그의 가족들이 잠시 있던 하란은 아닙니다. 그 하란에서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으니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은 그리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란에 더 있을 이유도 없었기에 오히려 더 쉬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곳엔 친척도 아비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은 그들 기준으로 이방인이며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며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그릇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웃기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양반 가문이라고 자랑스럽게 전통을 세우고 또 자랑하고 살았는데 자신의 조상을 타고 올라가서 족보를 찾아보니 첫 조상이 짐승을 잡던 백정놈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대단한 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결연하게 나아간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의 순종을 높이 살만하지만 누구나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목사님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폄하하니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보았고 성경을 교훈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고 성경의 아기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고 우리와 같이 입체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연약함과 강함이 있고 선과 악이 존재하듯이 성경의 인물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의 인물을 교훈적으로 또는 평면적으로 바라보면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독생자를 바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열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식의 성경 해석은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니고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가면 우리는 믿음의 출발부터 포기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무작정 고향을 떠날 분이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심지어 백세난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는 일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흉내는커녕 생각조차 못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경의 인물을 보면 나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종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의 인물은 성경 속의 인물로 남게 되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인물, 나랑 상관없는 인물,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대로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으나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에 하란에 잠시 머물렀고 거기서 가족 모두 데라가 죽을 때까지 있게 됩니다. 만약 데라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되었을 텐데 아쉬운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5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추가 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위 본문은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문장이지만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간 단어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될까요? PPT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뭘까요? 굉장히 큰 의미, 드디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장이나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침내, 맞습니다. 데라를 부르시고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한 계획의 첫 번째 단추가 가나안 입성인데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던 자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여전히 강 저쪽에서 헛된 신을 섬기고 헛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을 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연설을 보게 되면 23장에서 지도자에게는 메시지와 또 24장에서 하는 메시지의 결정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3장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 신이라. 여호수아 24장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차이를 발견했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죠? 메시지의 내용은 동일하나 말하는 주체가 차이가 납니다.
23장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이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24장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를 하는 이유가 그분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주변인으로 두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인간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던 데라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었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으며 그의 씨를 번성하고자 이삭을 주셨으며 애국과 그의 자손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세와 아론을 보내 너희를 인도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분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모두 그분이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도 여기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야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모든 삶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성경을 교훈적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달리 주관적인 교훈을 담은 설교가 많았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인물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도 멀고 먼 존재라 생각되기에 성경을 읽어도 도전이 되지 않고 과거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있었구나, 그냥 위인전의 인물이구나 라고 하며 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며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쓰임받은 아브라함을 볼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방인이고 과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믿음의 삶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된다면 놀라운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 역사적인 장소인 세겜에 모여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도 사명도 은혜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감사함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인생 있으십니까? 아직 젊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점점 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명이 지칠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기도와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결단 기도를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삶을 아버지 감사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부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쓰시고자 한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고자 한다니 아버지 정말 아버지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드는 아버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하는 가운데 지치고 또 불평과 불만이 올 때마다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까지 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 그 감사함으로 자리에 섰던 아버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아버지 정말 인간의 어떤 정욕과 아버지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함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얼마나 붙들려 있냐로 결정되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조종해서 살아간다면 죄악의 역사, 멸망의 역사만 만들 뿐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 되고 싶다고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다는 서원하는 기도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분의 역사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 되어 아버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은 내가 내 의지대로 아버지 내 삶을 만들어내고 마이스토리를 만들어갔던 아버지 인생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이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아버지 나아가서 아버지 내 역사가 아닌 아버지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다 내버려드리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것들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을 아버지 믿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정말 귀한 시간들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고 아버지 세상의 친구들은 영어 단어 외우고 토익 점수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위해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귀한 헌신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 귀한 헌신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헌신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뜻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본격적인 성경학교 청소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대부분의 아이들과 학생들이 이런 모임의 처음인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임을 통해 주님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금요일 저녁 집회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려온 흰돌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학교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소서. 시간마다 교사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 안에서 나누고 또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학교 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되고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으로 남아 교회를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는 자들로 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금요 집회 또 목요일 모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아버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흰돌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된 기쁨이구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 아버지 깨닫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일을 준비하는 우리 어른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그들의 헌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교사들과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안에서 누리고 아버지 그것들을 감사하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학교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정말 이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들 주님 안에 있는 시간들로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남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아버지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주님의 손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온 것도,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날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이기에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게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임을 아버지 그들의 삶에서 경험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헌신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들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우리 또 성경학교 또 청소년 집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것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